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4차원의 영성인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복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면 복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에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국가적인 축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그런 복이 마음에서 넘쳐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풍부함으로 충만해야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유하심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셔서 그것이 여러분 환경에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을 담아 나온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부질없는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미국 미시간 대학교 노렌 히스미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오버띵킹,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해서 과장하다가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결국 우울증이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폐가 망신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지만은 대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지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과도하게 환경에서 위협이 다가올 것을 걱정하고 또 사람들을 악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악합니다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 악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잘못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금 통장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복도 나오고 화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의 생각과 꿈꾸는 것과 믿음과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을 가슴에 상상의 붓으로 그려봐 보십시오. 우리는 시편 3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축복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니 대단한 굶주림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가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별들같이 자녀들이 많을 것을 마음속에 채워놓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별들을 모두 다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꿈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신앙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축복을 받아들여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고 있으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마음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메르스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배로운 광산과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신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같다고요? 성경을 외워놓고 있으면 당연히 나올 것인데 안 나오잖아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병이 낫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천국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상상의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그림을 그려놓아요. 늘 건강한 자기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의 붓을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꼭 붓으로 그려요. 멋지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멋지게 그리고 그림 솜씨가 나쁜 사람은 좀 그림이 나빠도 상상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의 창립자인 찰스 메이오 박사는 나는 지금까지 과로로 인해 죽은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으나 근심을 인해서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지치고 피곤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런 부정적인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잔뜩 품고 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병에 들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어갑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많이 유행합니까? 암임, 그렇지 않으면 관절염, 신경통, 온갖 종류의 병이 오면 여러분 건강한 그림을 마음에 그려놔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으로 얻나니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주신 그 건강한 그림을 마음에 그려놓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병을 압도해버리고 병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하여 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명하셨으니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어떻게 그렸냐? 집안에 쌀가마니가 창고에 쌓여있고 아주 좋은 반찬거리가 부엌에 가득하게 그려놓고 내가 저것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텅 빈 창고에 텅 빈 부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난 같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간증을 보면 대단합니다. 다윗은 청년의 때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임금님이 자기 딸을 준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왕이 죽이려고 이방으로 피해가면 이방의 다스리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0년 동안 그는 쫓겨다녔지만은 부정적인 말 안 했습니다. 때로는 적국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늘 죽음의 위험과 긴장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그는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유무스럽게도 생명의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걱정을 하면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늘 건져주시지 않으시냐. 걱정하지 마라.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 너 아프냐? 제가 저쪽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창조적인 4차원적 선언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힘차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것은 입술에 말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사람은 양식만 심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말해요. 말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심고 말로 거둡니다. 말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진짜 행복이 다가온다고. 야, 이 행복이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입술로 심었기 때문에 그러셨냐.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으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말 것은 말이 열매를 맺는 씨앗이기 때문에 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을 심어 놓으면 일어서고 안전에 축복이 주렁주렁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서 무화과를 먹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오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제주하시는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말을 했으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다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끼니를 못 구하고 있는데 풍성하게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 그 말은
눈은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없는데 있다. 하나님 복 주셨다. 나는 괜찮다. 믿음이라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행동이니까 참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나면은 인생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아브라함 자기 신세로서는 바랄 그런 것을 못 바라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보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세우였느니라. 사라가 여러분 이삭을 잉태했을 때 90살이었습니다. 남자는 90살이 돼도 어린애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90살이 되면 못 낳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애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위대한 힘이 필요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은 아주 신기한 요소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7,000개가 있습니다. 7,000개.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7,000개나 있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일평생 충분히 먹고 살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7,000개가 있습니다. 영 게을러서 성경을 멀리한 사람 아닌다면 한 페이지 덜칠 때 몇십 개, 몇백 개의 약속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양면 날카로운 칼 같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서서 나아가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무니까 독이 올라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야 회개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 진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못을 쳐가지고서 장대 박아놓고 그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자기에게 불뱀이 물었어도 독이 몸에 안 퍼진다고 꿈꾼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뱀을 쳐다보고 저 불뱀은 머리가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렸으니 뱀의 독은
걱정할 것도 없구나. 그가 믿은 대로 그를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약속은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림은 그 찢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꿈꿀 수 있으니 난 저주는 내게 없다. 내가 하는 일에 저주는 없다. 아브라함의 복만 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병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청산해버렸다. 이미 값을 지불해버린 병이므로 병은 힘이 없다. 병은 이미 고침받은 것이다. 이를 쳐다보고 병이 나아서 건강한 자기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어. 그 다음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나 영생복락을 얻고 부활성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꿈꾸고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꿈꾸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보고 밖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말하라. 보고 믿고 말하라. 보고 믿고 말하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구경만 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믿어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라. 하나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는 4차원적 명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꼭 보고 믿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에 있는 것과 달리 한 차원이 높은 4차원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차원 높은 영성을 가진 여러분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스립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 영이 살아남으로
4차원 클래스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4차원 클래스에 속해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3차원의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은 4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차원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3차원 위에 4차원 영이 운행하시죠. 여러분 육체는 3차원입니다. 물질적인 것이요. 그러나 4차원은 영이니까 안 보입니다.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4차원을 통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서 이목구비 이 모든 육체를 따라서도 살고 그 육체를 변화시키는 차원 높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물적인 인간으로서 살고 하나님처럼 삽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체를 따라서 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산다. 하나님처럼 산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 7,000가지의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또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3차원의 인간 세계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를 건져주는 변화시켜주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차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적적으로 환경이 변화될 것을 묵상하고 명령하면 성령께서 그 환경에 변화가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차원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4차원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4차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성령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꿀 때 성령은 같이 와서 꿈 속에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은 믿음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할 때 저주에 물러가라. 이 나쁜 메르스 병은 물러가라. 여러분이 말하면 4차원의 영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일하고 꿈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일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일하고 입술의 차원 높은 생산적인 명령을 통하여 성령과 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면서 저 사람은 엎드려서 뭐 중얼중얼 기도하고 나오면 일이
쫙 불리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 새벽 기도 나왔다 바쁜데 잠이나 좀 더 자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상하다, 저분이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의 영적 세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입술의 말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란 심어서 두는 열매지요. 그러므로 입술에 심으면 그 말로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야훼가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첩에 여러분이 중대하게 말한 것을 적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믿고 말해 보십시오. 그 날짜를 적고 얼마 있으면 요것도 이루어졌구나, 요것도 이루어졌구나, 요것도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어져요. 저는 57년 전에 적은 것을 지금 들여다보면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3차원적 인생으로서는 실제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4차원 인생으로서는 입술에 말로서 심고 말로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심고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자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씨는 성경에 담긴 언어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의 특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는 한국의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우리 교회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따님이 몸이 좀 아파서 나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러 와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머리가 좋으시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 믿게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 딸이 아버지가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은 천당 갔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문학평론하시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생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참 올바르게 보셨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만 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뜻같이 되어 입맛만 느끼고 빈속으로 돌아서는 그냥 맛보기 신앙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눈 구경만 하고 맛만 보고 내게는 실제 소유가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풍덩풍덩 물장구 치면서 같이 사는 정도로 그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없는 신앙은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시는구나. 문제가 있어야 해방을 하죠. 하나님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시는 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4차원의 영성을 대조합니다. 4차원의 영성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마음에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고 그다음에 입술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면 얼마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권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체험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난 예수 믿는데 이 병이 드느냐? 병이 들어야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의사가 아무리 와 있어 소용이 없어요. 아, 나 소용없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가시죠. 주사약은 왜 가져왔어? 또 남을 괴롭히려고. 그러나 하나님 말이거든. 네가 좀 병들어 보고 네가 좀 주사바늘에 찔려봐야 그 다음 내가 건강을 주면 하나님 능력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한 사람 간증을 더 말하고 오늘 설교를 거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징역 언도를 받았냐면 50년 징역 언도를 받았습니다. 50년이면 끝장난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감방에서 뒹굴다가 성경책 한 권이 전임 죄수가 두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감방에 들어온 거 참 감사합니다. 감당에 안 들었으면 내 성경 읽을 택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인과 딸이 말기 암에 걸렸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간암과 자궁암 두 암이 걸려서 남편은 감옥에 들어있고 수술할 형편도 못 되는데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감옥에서 혼자서 믿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라 이판저판 사판이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있어도 못 고쳐줄 것. 내가 감옥에 돼 있어서 그들이 암에 걸렸으니 나를 원망은 안 하겠죠. 내가 돌봐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원망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밖에 있었으면 맞아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났다가 자기 아내가 면회를 왔는데 암은 어떻게 되는가?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고 우리 애도 보고 암이 온데간데 없는데 여기는 왜 왔어? 가라고. 그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주님 50년 감방살이도 고맙고 예수 믿는 것도 고맙고 아내와 딸이 예수 믿게 되고 암에서 나은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항소심에서 20년형을 받아 감면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5년 감면이 되었어요.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한 2년 남았어.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노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 현실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지 구경하라고만 준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7,000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악마를 알아서 뭘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병균을 알아서 뭘 하느냐? 그 말과 한 가지입니다. 병균을 모르면 병들어도 의사가 고치지를 못해요. 먼저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환자를 보고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병균을 알아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서 고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사업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흑암과 파괴의 세력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므로 거기에 대한 처치를 밝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악마의 실체를 완전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알아야지.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있으니 미리 막아야지. 우리 멸망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악마란 누구냐? 악마의 정체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은 요구할 것입니다. 악마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방대한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을 만드는 중에 그 천사 위에 있는 천사장 3분을 임명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은 미카엘 천사고 하나님의 사물을 집필하는 서기 장관은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근위대 장관 가장 하나님께 갇혀 있으며 가장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을 가차에 지키는 근위대 장관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양 중에 이 가브리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미카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근위대 장관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덮는 그룹인 이 루시퍼는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야, 나가 이거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느냐? 나도 하나님만큼 권능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만큼 영화롭지 않느냐? 하나님만큼 찬란하고 내 부하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산탈해보자. 이런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조물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어리석은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발각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와 그의 따르는 선사 무리들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찌하니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의 전체 존재의 목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원수 마귀, 그의 타락한 천사, 귀신의 무리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마치 미생물의 병균같이 오늘날 인간 사회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2절5절에 분명하게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다시 말하면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와 같이 해서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생겼으며 어찌하여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그가 묵시 중에서 하늘나라의 상황을 밝히 살펴보았는데, 그를 보고 그는 성경 계시록에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떼는 자들아,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서 용의 형상을 입고 또 옛 뱀으로서 그런 자기가 그늘인 부하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의 기도를 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것을 회방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찌하는지 이 세상이 자기가 내려갈 지옥에 때가 차면 함께 가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마귀하고 연관성이 깊습니다. 오늘날 아무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사탄이 어디 있냐, 그 말은 쉽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있는 마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좋은 세상을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탄이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절망을 주는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잘못 소개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인 그 행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구약 초기에 이 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을 육지에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정리하기 위해서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것이 많으니 도대체 웬일이요? 미움, 살상, 방탕, 음란, 더러움, 저주, 절망, 죽음, 너무나 나쁜 것이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 정체가 바로 사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에덴 동산에 좋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세웠는데 그만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못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만나는 기필코 죽으려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다 아담에게 다 주어서 누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꾀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좀 꾀했습니다. 꼬임을 받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을 또 꼬여서 먹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은 결과로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 마귀와 한패가 되었고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에 미움이 도찰해서 파괴와 살상이 처절하게 물들이게 하고 사람은 흙에서 나시니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질병과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우리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주님 천사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은 건져도 마귀는 못 건집니다. 왜?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건질 도리가 없고 사람은 꾀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는 똑같이 지었으되 그 질이 다르므로 주님께서 사람은 건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 질이 다르다는 것 내 어릴 때 알았어. 40평생을 살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정 말기니까 그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우리 점심 도시락을 타서 학교에 가져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런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쨍쨍 내리 쪼이는 여름 햇빛을 받으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개천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안 지면 그 개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위를 개간해서 왜 오이, 수박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길로 걸어오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린아이라 배가 고프니까 야 저거 왜나 오이를 저거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혼자 따먹으려니까 좀 마음에 간단히 약해요. 그래서 그때 내 친구 이마무라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으면 이마무라가 뜻이 와요. 그래서 이마무라 고치고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게 왔어요. 야 이 오이 한번 봐라 이거. 이 오이하고 이 수박이 있는데 야 우리 둘이 가서 따먹자. 자꾸 깨니까 제일 치면은 얘가 좀 겁을 내서 눈을 둥그려요. 그래 걔는 예수 믿는 집안 아이였습니다. 교회를 나가요. 그래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 야 임마 하나님 어디 있노 임마. 저 푸른 하늘 어디 있노. 괜히 임마 너 이제 얼마나 맛있다고 이걸 갖다 모르고. 그러나 이거 따먹다가 들키면 우리 주일학교 가서 큰일 나네. 야야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택이 뭐야. 그래 먹자. 그래서 내가 걔 안 하는 주일학교 애를 갖다가 내가 꿰었습니다. 내가 사탄이 됐지. 그래서 걔를 떼가지고서 둘이가 가서 수박을 땄네요. 수박도 따고 외도 따고. 근데 얼마나 천진한지 보십시오. 그걸 땄으면 들고 도망을 쳐야 될 건데 그 자리에 앉아서 깨먹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라. 근데 앉아가지고서 깨가 둘이가 잔뜩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저 먼 산을 보고 와요. 이렇게. 그게 우리 잡으러 온 줄 누가 알았어. 먼 산 보고 오니까. 아 곁에 떠오르면 잡았다 그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달아날 여가 없이 잡혔습니다. 야, 이놈 자식. 외밭에 와서 외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마무라는 놈은 너 자꾸 나도 목 들며 잡히는데 내가 막 울면서 제가 자꾸 먹장했으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 말해, 임마. 내가 처음부터 딱 보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자꾸 꿰더라. 네가 꿰서 따먹었으니까 이마무라는 깨보고 먹던 그 오이를 외를 주면서 야, 너는 가라. 너는 죄가 좀 덜하다. 너는 꼬임을 받았으니 가라. 나는 목 때리면 딱 해야지. 이놈아, 너는 가자. 너는 학교 교장선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로 가자. 그런 내 생각에는 내 국민학교 3학년 때니까 그 이유를 몰랐으면 똑같이 수박을 따먹었는데 전망하는 보내고 나는 왜 끌고 가는 말이야. 그럼 나를 끌고 가기에 아이고 안 끌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조두천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조두천입니다. 이건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야 임마 너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 너 아버지 자식이 그래 이 외를 따먹으면 어떻게 알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니까 너 아버지를 봐서 너 놓아준다. 그때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얼마나 혼이 났던지 내 40평생이 돼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죄의 질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직접 내가 꼬은 놈은 죄가 더 많고 꼬인 놈은 죄가 좀 덜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꾀했으니 이건 영 희망 없고 우리는 꼬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돌아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여러분 그 질적으로는 같으나 양이 다릅니다. 사탄은 완전 타락했고 인간은 꼬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마귀가 그대로 두었나요? 온 세계와 인류를 자기 손에 다 잡고 막 흔드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아팠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까지 타락시키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나이 30이 되시자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고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시장하신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러 왔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시험하듯이 꼭 예수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하나님보다 구복을 먼저 채워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옛 아담처럼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너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너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되었으니 네가 살픈하고 내리면 온 사람들이 다 너를 경외하고 너를 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하였나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게 절하면 이것 다 내게 주겠다. 이것은 아담이 내게 다 넘겨준 것인데 내가 절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절할지어다. 아무리 사탄이 깨어봐도 예수님에게는 발을 들여놓을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인류에 있어서의 이 비극은 모두 다 원수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kel산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말한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마귀의 정체를 알았은즉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 행함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마귀의 하는 일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인격과 성품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이요 우리 생각과 같기 때문에 영과 생각에 들어와서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자건 마귀가 붙어서 좋은 일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애들 교육시킬 때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나쁜 친구의 영향력을 받은 애들은 곧장 돈 훔치고 군것질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독질하고 끌려나갑니다. 이래서 부모들은 친구들 나쁜 친구 만날까 싶어서 전전긍긍 염려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작용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은 점점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첫 아들이 돌을 들어서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끼리 살상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인이 나빠서 아벨을 죽인 줄 알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꼬임을 받았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정보로 죽였느냐. 자기의 경륜은 악하고 그 아우의 경륜은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 부패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살상했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6천여 년 기록된 역사 가운데 평화의 해수는 단지 300년도 못 가진 이유는 마귀가 성공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넣어주어서 죽이고 살상하는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서